어느 성도가 오늘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고 하면서 문자를 보내왔어요. 짧은 글이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번 주일 예배를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매주 목사님 설교를 듣고 한 주간을 버티며 견디며 승리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사모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주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네요.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서운합니다. 다음 주에는 꼭 와서 목사님 말씀 새롭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집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잘 다녀오십시오. 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 나온 지 별로 되지 않는 가정인데 그 글에 제가 무엇의 은혜를 받았냐면 주일날 와서 한 주간 살아가는 말씀 하나 붙들고 버티며 견디며 힘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목사가 주일 한 시간의 이 설교가 참으로 중요하구나. 우리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몸부림치면서 이 불황에 이 불경기에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나려고 버텨내고 견디고 있다는 사실을 글로 적어왔을 때 목사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이 한 번의 설교가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을 세상에서 살면서 얼마나 이 생명의 말씀이 나를 지켜내고 나를 견디게 하고 또 뛰어넘게 하고 이기게 하는지를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밥을 먹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영적으로 몸부림친다는 것은 영적으로 견딘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 공급될 때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내 안에 생명이 되고 내가 이 세상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버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공급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베레스 우사인데 이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제가 여러분과 설명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아벡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이 사건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은 늙었고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잊어버렸고 하나님 앞에 패륜하였습니다. 변질될 대로 변질되었고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군가와 전쟁할 때 숫자가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함께 하시고 너 혼자라도 나가서 300을 가지고도 13만 5천을 이길 수 있는 전쟁이 가능했었는데 이스라엘의 전투력도 막강했고 군사력도 막강했습니다. 블레셋과 별로 밀릴 것이 없었습니다. 그 아벡에서 처음으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무려 4,000명의 군사가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참패를 당했습니다. 밤이 돼서 전쟁이 끝나고 각자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장로들은 사람들을 보내서 실로에 있는 법궤를 전쟁터로 모셔
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졌느냐? 좌정하신 하나님, 법궤 아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전쟁에 참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전쟁터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무엘 4장 5절에 보면 그 백성들이 법궤가 도착하자 큰 소리로 고함 소리를 질렀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소리가 땅을 울린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땅을 울렸습니다. 하늘을 울린 것이 아니라 땅이 울렸습니다. 얼마나 사기가 돋았는지. 블레셋 너희들은 내일 죽었다. 하나님의 궤가 우리 중에 있느니라. 그리고 그들이 고함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땅이 울릴 정도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 다음날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중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마땅히 당연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전쟁은 완전히 참패해 하나님의 법궤마저도 블레셋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들은 땅은 울릴 수 있어도 하나님을 울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리를 질러서 세상은 울리고 땅은 진동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소리로 진동시키고 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몰수인 매를 맞고 온몸이 상처가 쑤셔옵니다. 그 지하 칠흑 같은 감옥 속에 갇혀 기절해서 깨어보니 감옥이었습니다. 흙바닥에 버려진 것입니다. 그 새벽 밤중에 깊은 밤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미하며 감사의 노래로,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감옥에서 울려 퍼지는 찬미의 감사의 제사를, 찬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울리셨습니다. 그 순간 바울이 갇혀있던 그 감옥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흔들렸습니다. 그냥 흔들린 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채워졌던 착고와 발에 채워졌던 착고, 그들을 막고 있는 새 상찰들이 다 풀려지고 열려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있는 빌립보 감옥은 하나님의 법궤는 흔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슴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껍데기 법궤보다 가슴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 여러분 아십니까? 그 순간 옥토가 움직이며 모든 것이 열려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 위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법궤, 그 법궤가 들어있는 이 언약궤, 그 언약궤의 의미는 좌정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중에 함께 하겠다고 법궤를 만들어서 그 성소 또 휘장을 지나 지성소 복판에 그 언약궤를 모시고 그것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 성전 안에 법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좌정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변질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고 있다고 해서,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철저하게 그 말씀에 따르고 어떤 손해가 올지라도 이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할 때만 이 말씀이 나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듣고 있다고 해도 귀는 열어놓았을지 몰라도 내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고
말씀이 몰수일에게 들려진다 해도 그 말씀대로 실천하거나 순종할 능력이 내게 없다면 말씀을 들은 것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절대로 그 말씀은 내게 능력이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이 되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자신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려고 승리가 목적이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우상처럼 부적처럼 우리 맘대로 이용당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법궤를 이 전쟁터에 가지고 오면 이 법궤가 이기게 합니까? 내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고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단지 껍데기인 법궤만 있다고 그 법궤가 이 전쟁의 승리를 줄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법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으로 받고 두려움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부적처럼 붙이고 다니고 내 욕망에 하나님 말씀이 춤추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법궤는 없어도 언제나 위기 앞에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내 삶의 전쟁터에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를 우상화했고 부적화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구리뱀, 놋뱀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 구리뱀을 달면 불뱀이 와서 나를 물어도 장대 높이 달린 구리뱀만 쳐다보면 이 뱀이 나를 물어 죽여도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불뱀에 물렸을 때 그 높이 달린 그 구리뱀을 쳐다보면 사는데 그것도 안 쳐다보고 끝까지 고집부리고 죽는 인간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저거 쳐다본다고 내가 뱀의 독에 물렸는데 살아?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이거든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장대에 높이 달린 앞으로 달리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걸 바라보는 자에게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에게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리뱀에 무슨 효능이 있는 것처럼 그걸 부적 삼고 그걸 우상화시켜버린 거죠. 구리뱀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리뱀을 쳐다보면 내가 뱀에 물렸음에도 살아나는 것은 구리뱀의 효능이 아니라 구리뱀을 바라보는 순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있는 거잖아요. 그걸 부적 삼고 우상화시켰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은 더 큰 참패를 당합니다. 군사 3만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날 홈리와 비느하스도 함께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인간 개인의 자기 욕망에 따라 부적 삼는 자에게 철저하게 외면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점 보러 가시면 부적을 하나 써주면 그 부적 하나가 몇십만 원부터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까지 부적 있잖아요. 노란 종에다가 빨간 거로 뭐 그림 비슷하게 그리고 뭐 무슨 그걸 가지고 베개 속에다가 넣고 잠을 자면 복이 온대요. 그걸 가지고 부적 베개 속에다 넣고 아줌마 주무시면 아들을 낳아요. 아들 좋아하지 마. 나도 아들 둘이나 낳아봤는데 별 볼 일 없어. 부적은 뭐죠? 내가 그 부적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이 부적을 통해서 내게 필요한 것, 내 소원이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와 욕망, 즉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 종이 조각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걸 몇백만 원씩이나 부적을 써줘? 네? 여러분 이제 연말이 되고 연시가 다가오니까 저것들이 이제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 1년 운세를 쳐준다고. 여러분 1년 운세 보러 가지 말고 이은세 목사님 말씀이나 잘 들어요. 청주에 집회를 갔는데 그 앞에 마당에 차를 끌고 들어가는데 이운세 목사 초청 말씀송에 내 이름을 잘못 써갖고 이운세라고 써놨어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운세 보려면 저한테 오세요. 운세가 봐드릴게요. 두 번째 사건은 그 벳세메스에서 있어진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6장에 나옵니다마는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은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에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 안에 하나님의 뺏어온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다곤 신전 안에 나란히 다곤 신과 옆에다가 놔두었습니다. 그 다음날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들어와 자기 신 다곤 신에게 숭배하려고 절하려고 왔더니 그 다곤 신이 그대로 꼬꾸라져서 엎어져 있는 거예요. 밤에 아무도 들어온 사람이 없는데 이게 왜 엎어졌을까? 그래서 그들은 그 신전을 다시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날 또 아침에 와서 또 경배하러 왔더니 이번에는 그 다곤 신이 엎드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목도 부러지고 팔도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엎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 신당에 들어온 사람이 없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디 우상이 고개를 쳐들어 박살을 내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이 아스돗에 연병이 임했습니다. 재앙이 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통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독종과 재앙이 그 아스돗에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 법궤가 들어온 날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고 이 아스돗 지역에 재앙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이유 없이 죽어가고 독종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 법궤 때문일까? 그래서 그 아스돗에 있는 법궤를 들어서 가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겼더니 가드에서도 또 똑같이 재앙이 일어나고 똑같이 독종이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고 온 사람들이 괴로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법궤가 들어온 날부터. 그래서 이번에는 에그론 지역으로 법궤를 옮기겠다고 하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이미 소문을 듣고 절대로 우리 지역에 들어올 수 없다고. 에? 그 재앙이 우리 속에 들어 우리 동네가 죽으니까 절대로 못 온다고 하니까 이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이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디다가 두기만 하면 그곳에 재앙이 있고 심판이 오니까 에그론 사람들도 안 받겠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이건 요물이다. 그런데 만일 금방 새끼를 난 암소가 젖이 띵띵 분 소가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에다가 술에다가 실어서 한번 보내면 여러분 새끼를 낳은 암소는 새끼를 절대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들이 이 법궤를 메고 벳세메스로 만일 갈 수만 있다면 이스라엘 지경으로만 갈 수 있다면 이것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법궤를 젖나는 암소 두 마리 수레를 한 번도 메어보지 못한 이 소에다가 두 마리에다가 술에다 실었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들이 새끼는 뒤에서 엄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여러분 새끼를 낳은 암소가 젖이 얼마나 띵띵 불었겠습니까? 걸어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소들이 울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벳세메스를 향하여 곧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마부가 있어서 끄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알아서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벳세메스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새끼를 놔두고 그 어미소가 순종하여 가는 거예요.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짐승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법궤를 모시고 가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블레셋 전쟁에서 패했지만 법궤는 블레셋 안에 들어가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승리하시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실로는 이미 블레셋에 점령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이 있는 실로에 그 법궤를 모실 수가 없어서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그 법궤를 모시게 됩니다. 그 법궤가 베스메스로 왔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어디선가 들어본 법궤라는 소리를 듣고 법궤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호기심에 그 법궤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그 법궤를 들여다봤던 7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호기심 삼았던 자들마저도 하나님은 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호기심으로나 아니면 자기 생각으로나 자기 멋대로나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계산해서 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죽었던 70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적용하고 자기 생각대로 적용해서 살아가는 우리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 기럇 여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6장에 소개되고 있는데 기럇 여림에 온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실로가 블레셋에서 점령당해서 이 기럇 여림에 그 법궤가 머물게 되었습니다. 즉 아비나답의 집에 그 법궤가 들어온 지가 무려 7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 잃어버린 법궤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법궤를 다시 모셔오려고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군사를 100명이나 200명, 300명을 보낸 것이 아니라 무려 3만의 정병을 옷을 입히고 양손에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준비하고 그 기럇 여림으로 출발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법궤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최고의 정성을 다하여 이 법궤를 모시러 갔습니다. 우사와 아효는 그 새수레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소식을 듣고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2절입니다. 시작.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메어 오려고 하니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그 아비나답의 집으로 간 것입니다. 도착해서 보니 우사와 아효가 이미 소식을 듣고 언약궤를 새 술에다가 싣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집에 몇 년을 섬겼다고요? 70년을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궤를 맡아 하나님의 궤를 섬긴 가정입니다. 바로 그 궤를 아비나답 엘리에셀이 받았는데 그 손자 우사와 아효가 70년이 지난 지금 우사와 아효가 그 궤를 모시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술에 실은 법궤를 싣고 나오므로 이미 다윗성으로 법궤를 옮겨지는 행렬이 시작이 된 거예요. 양쪽에는 3만의 군사와 3만의 백성들이 각기 악기를 연주하며 거대한 축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하나님의 궤를 술에다 싣고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소들이 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명령은 그 궤를 옮기는 데는 그냥 옮기면 안 돼요. 반드시 원칙과 방법이 있어요.
그 괴는 술에다 싣거나 짐승들이 끌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구별된 제사장들이 그 괴를 어깨에다가 메고 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다윗과 백성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 괴를 지금 술에다가 싣고, 그것도 새술에 만들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괴를 모시고 오고 있습니다. 온통 분위기가 축제 분위기고, 온 백성들이 양쪽에서 찬양을 하고 있고, 그 수레를 실은 소들이 그 하나님의 괴를 싣고 저벅저벅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블레셋들이 베세메스로 보냈던 방법과 똑같이 하나님의 괴를 수레다 싣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그 다윗은 하나님의 괴는 메어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메어오려고 갔는데 어찌 된 일입니까? 지금 우사와 아요는 그 괴를 몇 년을 섬겼다고요? 70년. 다시 한번 몇 년 섬겼다고요? 70년. 70년 섬기면 평생 섬긴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그들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괴를 매지 아니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충돌했다는 성경은 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셨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70년을 섬긴 우사와 아요가 새술에다가 하나님의 괴를 술에다 싣고 나오면서 당당하게 나오니까 다윗도 확실치 않아요. 이게 매는 거로 내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저분들이 술에다 싣고 나오니까 이게 바뀌었나? 다윗도 애매한 거예요. 그 우사와 아요의 당당함에 다윗이 말도 못한 거예요. 왜? 내가 70년 하나님 섬긴 사람이야. 내가 70년 하나님 모신 사람이야. 그 당당함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태어나서 오늘 처음 그 법궤를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 권위가 있고 전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70년을 모셨다라고 하는 전통, 오래된 믿음, 오랫동안 예수 믿은 것, 오랜 신앙,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어디서 까불어? 이제 온 게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보다 오래된 전통, 오래된 관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을 때가 없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이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는데,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야. 어디서 굴러온 도로이 박힌 돌을 빼내려고 그래. 설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 여러분 속에 기득권은 없습니까? 바로 우사와 아요처럼 오래 섬겼다라고 하는 이 권위가 자신도 모르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70년 섬긴 그 우사와 아요가 다음 주에 묵상하겠지만 우사와 아요가 하나님이 쳐서 그들은 죽었습니다. 내가 몇 대 신앙인데, 내가 모태 신앙인데, 알다시피 모태 신앙은 아무것도 못하는 게 모태 신앙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 1등 개척 멤버하고 내가 건축할 때 내가 헌금을 내가 얼마를 했는데, 내가 이 교회 내가 상임 멤버고 내 말 안 들으면 담임 목사도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 말을 안 해도 우리 생각 속에 나도 모르게 잠재해 있는 거예요. 집사 때는 그렇게 목사님이 뭘 얘기를 하면 잘 순종하던 성도였고 참 귀한 집사님이었는데, 장로가 딱 되니까 목사님 당회 좀 합시다 하면서 저한테 와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듣다가 장로님 목 잘라버릴까 내가?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집사님 때 장로가 되면 목사님이 일하는데 도움이 되고 협력자가 되기로 약속하시고 하셨는데, 그때는 목사님, 내가 집사 때였으니까 말은 못하고 장로가 됐으니까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일 설교가 너무 길어요. 오늘 길지요? 그래서 제가 2번에 나눠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끝까지 하려면 2시에 끝나. 얼마나 착한 목사요. 여러분 위해서 2번에 나눠서 설교하는 거예요. 에?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안에 무서운 기득권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나는 자격이 있다. 나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누구보다 더 앞서서 일하고 누구보다 더 일을 많이 하고 누구보다 더 헌금 많이 하니까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기득권을 내려놓읍시다. 저는 온 지 4년밖에 안 됐습니다. 응? 여기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내가 죽으려고 환장했지. 이런 설교를 겁도 없이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응? 강단에서만 내가 큰 소리 치지 내려가면 깨갱하지만 할 수 없어. 있는 시간만 내가 큰 소리 한번 쳐보는 거지 뭐. 응. 내가 있어서 권사님도 손잡고 장로님도 손잡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은 내가 할 수 없어. 네. 무서운 기득권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오래 믿은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능력이 아닙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그 누구든지 함께 더불어 일할 수 있도록. 왜 여기는 아멘 안 하는 거야 지금? 아멘 해야지. 여기만 하니. 여기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고. 누구든지 와도 열린 마음이 되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들이 우리 교회 생활에 어색한 점이 있으면 잘 안내해주고 나와 함께 더불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응? 오자마자 막 일한다. 그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다들 안 한다는데 새신자가 와서 성가대도 하겠다 그러고 교사도 하겠다고 전도도 하겠다는데 얼마나 축복입니까? 신혼 안 하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으로 오늘 메시지 속에서 내 안에 오랫동안 믿었다라고 하는 이 우사와 아유의 신앙이 우리 속에 잠재 있다는 거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또한 새해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직분과 사역들을 위해 나는 이 자격이 있어가 아니라 그 누구도 함께 더불어서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 새중앙교회는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고 부흥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내 자격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들여지고 순종할 때 누가 와도, 병든 자가 와도, 배운 자가 와도, 부족한 자가 와도 함께 더불어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저는 새로운 성도가 와서 우리 교회에서 앞서서 일하는 게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지금 몇십 년을 다녔는데 저거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고 나보다 앞서서 설치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거 내려놓으세요. 함께 더불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든지 능력 있고 은사가 있으면, 나보다 더 뛰어나면 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 바나바는 바울보다 훨씬 더 선배고 연배고, 감히 젊은 바울이 바나바 옆에 갈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바울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이 그를 쓰심을 알고 자기보다 먼저 세우고 그를 지도자로 세우고 그를 따라가는 사람이 됐어요. 그럴 때 초대교회 이방에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었고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대한민국까지 폭발시킨 거 아니에요? 이 바나바 정신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준비하고 한 해를 마감합시다.
누구든지 와도 좋습니다. 여러분, 새신자가 왔을 때 자기들끼리 인사하고 그러지 말고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고 맞이하고 환영하고. 수요일이나 금요일 때 가끔씩 훈련시키는데 그때만 하지. 자, 이쪽에 있는 사람이 우리 묵은 신자고 이쪽에 있는 사람이 새신자예요. 자, 예배가 끝났습니다. 자, 인사 시작. 그대는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써놨지 않았지.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쪽에 간 사람한테 시작. 해봤어야지. 아바지. 아버지. 제가 이 교회에서 언제까지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쪽에 있는 분들이 이쪽에 있는 분한테, 하여간 내가 이쪽에 있으면 자기가 섰을 때 왼쪽에 있는 사람한테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우시네요. 예? 국어책 읽듯이 하면 누가 감동이 있냐? 자, 그 이제 축복하는 것은 습관이 안 돼서 그렇죠. 욕하는 거 한번 해봐. 잘하고야만. 워낙 해봤으니까. 자, 시작. 그대는 뭐라고 식사하고 가세요? 그것도 괜찮아요. 자, 이제 이쪽에 있는 분이 이쪽 분한테 시작. 영만 씨 빨리 딸한테 해. 그대는 꽃보다, 너는 꽃보다 아름답다고. 아빠 꼭 닮았구만. 이제 앞에 오니까 좋네요. 저 뒤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갔나. 우리 조용만 성도가 안 보여가지고 우리 저 성도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봐. 빨리. 이분이 군산에서 올라오신 분인데 예전에 주류 판매업을 했었어. 소주, 맥주를 나이트클럽에 납품하고 그러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여기로 올라왔는데 우리 교회 질 때 내가 저 교회 가야지 해가지고 우리 교회 처음으로 등록하신 분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 뒤에 앉았었는데, 앉으세요. 저 뒤에 앉으셨는데 오늘 앞에 앉았거든요. 깜짝 놀랐네. 그래, 앞으로 오는 거야. 앞으로. 그 자리가 우리 성도님 자리요. 누가 와도 함께 손잡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게 교회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몇 년? 아니요. 오늘 창립일이야. 오늘 첫 창립일이야. 이제 해마다 12월 첫 주는 창립 예배로 드릴 거야. 새로 거듭나는 마음으로. 아시겠습니까? 그게 뭐가 중요해? 언제 창립해? 그거 중요한 거 아니요.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마음의 준비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누구든지 우리에게 몰려와서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이 일어날 거예요. 아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 여러분의 마음만 준비되면 하나님 보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자리가 꽉 찼지만 앞으로 더 충만하고, 주일 예배 때 가운데 접이 의자 쫙 놓고 앞으로 더 넘겨서 주일 예배 때 내년 1월 달에는 한 번에 이 자리가 진짜 빈자리 없도록 채워지는 역사가 될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이 준비되면 누가 와도 그런 열린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우사와 아요처럼 70년을 섬겼다라고 하는 기득권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괴를 술에 싣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오래 섬겼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주여, 미련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드리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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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손을 가슴에 모고 눈을 감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는 방법은 내 방법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주님이 세워주신 원칙과 방법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고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언약궤가 있다고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있을 때, 순종할 때, 하나님 뜻대로 살 때, 법궤 없어도 이미 언약궤는 내 안에 계셨습니다. 주여, 오늘 회개합니다. 함께 우리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잠깐이지만 아버지 내 욕망대로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 삼았던 것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모셨던 것을 회개합시다. 아싸와 우싸와 아요의 신앙을 버립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